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우리 민족들이 그렇게 생각한 계절이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석 앞두고 모든 오곡백과가 익어가고요, 또 수확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쯤 되면 이제 이렇게 그러한 먹을 것들이 양식이 풍족한 때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연중 가장 좋은 그러한 계절이 아닌가, 우리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이제 보낸 후에 이후에는 뭐 농사일도 거의 끝이 나고,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농사하시던 1년 내내 바쁘셨던 분들도 이제 조금 휴식하고 재충전하고 또 내년을 위해서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기간이 이 한가위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에게는 아주 좋은 날이고요, 또 아주 복된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지금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면서 우리 구은희 집사님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미국은 지금 셧다운되어 있고 프랑스는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 신문을 보니까 에펠탑을 가동을 못할 정도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에펠탑, 그 세계에서 가장 잘 되는 관광지거든요, 문을 닫았답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뭐 한 10,000명을 지금 공무원들을 뭐 내보내겠다, 지금 엄포는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도 지금 뭐 상황이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뭐 관세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그 세계 정세들이 예전에 없던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라는 게 좋은 것 같지만요, 지금 세상은 혼자만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싫어도 함께 무역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하고도 뭐합니까? 교류를 하잖아요. 옛날처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제 세계 이런 분위기들이 성경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딱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말세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그렇게 오래 뭐 이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이렇게 남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모든 이런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징조 8가지와 다 어떻게 해요? 뭐 천재지변부터 시작해서 뭐 다 맞아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살아가야 될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분위기 깔아앉는 이야기를 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적인 말씀 선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등으로, 또 우리의 생명을 이끄는 빛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깊이 탐구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도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아무 걸 다 연구해보고 다 보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크게 순수하고 위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된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뭐 많은 개신교회들이 성령 받을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을 구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말씀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복이 있는 삶 가운데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과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세상,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삶은 우리의 가족 관계가 재편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피를 나눈 우리가 어때요? 부모요, 형제요, 자녀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그 삶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형제요, 또 자매요, 또 우리의 부모요, 또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 관계, 형제 관계, 우리의 자녀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러한 과제이고 그러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삶을 따르지 않는 우리 가족은 어디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못 볼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의 딸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나의 아내라 할지라도, 나의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족 관계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띠와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 하셨거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원성 뭐 이런 것과 함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 대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 불려진다고요? 신이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 신의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칭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유명한 학자죠. 그리고 주석가이기도 한데요. 헨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의 관계가 우리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세계,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대의 세계와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속한 현대의 세계 사이에 놓여 있는 문화적인 간격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산업혁명, 전자혁명, 컴퓨터혁명,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 핸드폰 시대를 넘어 최소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더는 존재하지 않는 오래전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심지어 현대 언어로 번역된 본문을 읽으면서도 성경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 왠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이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그러한 시간대로 우리가 읽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현대의 조류와 흐름과 그 물결에 휩싸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2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의 격차와 그 간격과 그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수님의 돌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유럽들과 미국과 이 세계가 영원하다고 하지 않다고요?
하지 않다. 다음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누구가 세우시는 나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나라. 그 나라가 바벨론 이후에 메드 페르시아가 왔고, 그 이후에 그리스가 왔고, 그 이후에 로마가 왔고, 그 이후에 이 유럽 연합 이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지금 현재의 세상이 왔는데, 이 세상도 지나고 예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낡은 것 같고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오래된 책이 우리에게 말하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대 세계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세계 사이에 문화적 격차에 대해 원망한다고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시대적 간격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이 문제들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삶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계시가 일어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방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계시와 영감으로 살아 활동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가장 수월하게 또 가장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르러 오고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토마스 맨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지 보고 있다. 분열된 교회를 통해 세상은 무신론을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마음 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가야 하는데, 누구는 이것을 반대해요? 사단, 악의 세력들은 이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악의 세력들은 뭐예요? 가장 싫어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되도록 하는 것, 우리가 느끼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교회의 어떤 불만의 마음, 좋지 않은 마음, 또 다툼의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 또 불평의 마음, 또 내가 더 드러나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 교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계속 삭트도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뭐를 뿌려요? 그런 악의 씨앗들을 계속 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논이나 이런 데에 좋은 씨앗을, 벼에 좋은 씨앗을 뿌려도 뭐가 나요? 피가 나요, 안 나요? 피가 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곡식이 더 빨리 자라가지고 그 피를 착 기운을 막아갖고 못 자라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무엇이 먼저 자라요? 피가 먼저 자라요. 피가 곡식보다 더 한 2배 크게 자라가지고 곡식의 그늘을 자꾸 들이우려고 해요. 그래서 농부들은 뭐 합니까? 수시로 가서 그 피를 뽑아주는 것이죠. 피를 안 뽑으면 알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되고 그 여름 땡볕치고 해도 농부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걸 뽑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절대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또 무신론을 막는 그 일은 우리 교인들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TV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여행 가가지고 여행 간 그곳에 이런 바위 보고 보고 이러면서 이것이 6억 5천만 년 전에 백악기에 무슨 기에 만들어졌다 아주 딱 그거 거짓말입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이론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우리는 뭐예요? 그냥 논리, 그냥 이론, 가설 이런 거에 우리는 심취해서 대도 안 한 몇억만 년 전에 뭐가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고 또 듣는 사람은 그게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무신론이 뭐예요?
꿈틀거리고 있고 무신론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짓누르려고 우리보다 더 크게 자라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기운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무신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로 하신 때에 그저 그분의 언어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은 결코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언어 곧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사용하셔서 우리 눈높이에 맞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봐요?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봅니까? 한국어로. 우리는 국어로 우리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좀 지식이 있다는 사람은 영어로 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연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기 쉬운 우리 국어로 준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을 내어 연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까지도 안 한다면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온전히 하실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인류는 언어의 문화를 반영하기 마련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성경 본문은 고대 근동과 그레코로만 세계와 팔레스타인 유대교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바로 고려되어야 할 성경의 문화적 상황이다. 그래서 말씀만으로 우리가 깨닫기가 어려울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까지 녹여놨어요. 그 특징들까지 녹여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편으로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국어로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충분히 조금만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 그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첫 번째 성경 본문을 충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고대 세계와 현대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끊임없는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강해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첫째는 성경 본문을 충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경 저자들의 상황, 예컨대 그들의 역사나 지리, 문화, 언어 등에 익숙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지 않거나 이런 노력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세상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을 모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헬라인들은 어떤 생각과 사상과 어떤 그러한 이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거는 우리가 따로 공부 안 해도 벌써 어떻게 해요? 학자들이 그걸 다 연구해서 다 책으로 발표해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으면 서점에 가서 그런 책을 한번 뒤적여보고 또 필요하면 구입해서 우리가 조금만 봐도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생활 방식, 생각의 사고가 무엇이고 또 이 로마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 또 그리스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의 패턴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믿는다고 말하더라도 우리들이 성경을 대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대한 관점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매우 신중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해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연구하고 또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더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프리칭,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고요. 코칭, 또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티칭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리더들은 티칭하는 것에만 익숙하면 안 돼요. 우리는 티칭도 때로는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코칭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프리칭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선포, 목사님이 설교 이라면 다 티칭으로만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리칭, 코칭, 티칭, 이것들이 각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슬리 유 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에게 성경에 관해 무엇을 믿는가를 묻기보다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내 삶에는 이게 더 옳은 것 같아,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 뜻대로만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나도 내 방식이 있지,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과 언약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그거는 우리가 많은 경우 큰 성경과의 오차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내 생각을 접고 누구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뭐예요? 진리세요. 우리가 진리를 버려두고 내 삶의 방식, 패턴, 내가 생각하는 견해, 내 사상,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교회 진함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또 하나님의 진리 되심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 방식을 바꾸지 않고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변형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꾸기로 시작하고 바꾸어 갈 때에 부족한 것은 누가 채워주실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 부르는 호칭 가운데 하나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중보자, 돕는 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중보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많이 하시죠. 우리가 하는 건 일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분을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것과 함께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그 출발, 시작을 하나님은 받으셔서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사고방식과 문화의 관점으로 성경의 저자를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경 기자들이 말하고자 한 것을 왜곡시키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성경이 말한다고 생각하거나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 자신의 의견을 지지해 준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는 삶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다니고 내가 하나님 앞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다, 저것이 맞습니다, 저리 가시죠, 이리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에요 라고 우리가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우리들의 이 관점을 우리 중심의 관점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왜곡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고대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을 신뢰하는 것인데, 존 켈빈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쓰면서 이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올바르게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경 해석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성경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 저자가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성경 저자의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이 찰스 시므온 같은 학자들은 내가 하는 노력이 성경에서부터 나와야지 성경에 있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과 관련된 또 다른 성경들을 66권 가운데서 찾아보면 그것을 보완하고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우리를 혼란과 혼돈 그렇게 헷갈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다른 또 성경들을 펼쳐서 연구하고 관련된 그러한 성경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혼관,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자녀관, 우리의 부부관, 우리의 국가관, 우리의 정치관, 우리의 모든 이런 부분이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사고가 오늘 우리의 사고의 중심, 핵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존 메가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세상 것을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사단의 길. 길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1장 8절에 다니엘서는 뜻을 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마음을 결정하다, 뜻을 정하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근데 7절을 다니엘서 1장 7절을 읽어보면 다니엘 8장에서는 이 1장 8절에 숨이라는 단어가 한 번 쓰이지만은 7절에는 4번이나 쓰이고 있어요. 그 다니엘부터 세 친구에게 이름들을 바꾸어 줄 때에 뭐였어요? 이름을 바벨론에서 정해줘요. 하나님을 믿는 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이런 이름에서 어떤 이름으로요? 벨드사살 이런 이름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신의 이름으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뜻을 정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름까지도 수음 받았다는 사실은 뭐예요? 그들 모든 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드는 이야기도 나오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도 나오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강제하잖아요. 강압하잖아요. 억압하고 강권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성을 갖고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강압하고 강제해서 사단의 방식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 메가더는 잘 깨달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세상 것을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현대 세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대 세계 속에서 그 당시의 언어와 문화를 활용하여 말씀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강해하는 말씀 선포자는 단지 하나님의 성경 주석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석이란 본문이 지니고 있는 본래적인 뜻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머무릅니다. 반면 강해 설교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의미를
지금 현실 가운데서 이 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까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결론 지어질 것인가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 방식, 생활 패턴,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모든 이 세상 지금 사람들의 생각들, 사고들,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관, 세계관, 역사관, 문화관, 이런 것들이 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설교 가운데 녹아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깊은 관심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만 주구장창 해갖고는 이 세상 사람들 사고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철의 장벽을 쳐놨어요. 공산세계에 아무리 좋은 선물 갖다 준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교를 부정하는 일을 딱 장벽으로 쳐놨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퍼줘도,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성장하고 막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사단은 절대 안 바뀌도록 철의 장막을 쳐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의 장막을 녹여낼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그것을 뚫고 들어가고 그것을 완전히 녹여내지 않고서는 그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도록 부르신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는 더욱 그러한 힘씀이 필요로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이 제기하는 수많은 불협화음의 소리들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이 제기하는 질문들을 경청해야 합니다. 세상이 겪고 있는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방향을 상실하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현실과 절망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어야 하는 자비와 긍휼의 일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정치인이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없어요. 한 정당이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없어요. 한 국가가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폭넓고 더 포괄적이고 더 명확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그것을 우리 중심에 받아들여야 이 세상의 정치가들의 한낱 그 견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 정당의 그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 국가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전 우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폭넓은 견해, 하나님만큼 정말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광활하고 광대하신 분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뭐 하는 것입니까? 교육받고 훈련받고 준비되어져 가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한낱 사상이나 한낱 그들의 견해나 그들의 정치관이나 그들의 국가관이나 그들의 문화관이나 그들의 경제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을 강해하는 기별자들은 이중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것인데, 즉 고대 세계 속에서 기록된 성경 본문에 대한 신뢰와 현대 세계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면서 영감된 성경의 의미를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시켜가면서까지 거짓된 관련성을 주장해도 안 되고 현대 세계에 대해 무지함으로써 공허한 신뢰감을 견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신뢰와 현실에 대한 감각에 대한 조화를 통해 비로소 권위 있는 강해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석서들을 보면 밖의 주석서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주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치도 들어가고 문화도 들어가고 경제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세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주석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주석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주석들을 펼쳐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강해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나온 주석서들 또 다니엘, 요한계시록 우리가 잊을만 하면 또 한번 찾아보시고 잊을만 하면 또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조류나 시류나 그 흐름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빛이고 예언의 시는 작은 빛이라고 엘렌 G. 화이트가 이야기합니다. 한 설교자가 이렇게 되는 과정은 어렵기 때문에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의 특징적인 강점과 약점은 성경적인 측면은 강하지만 현실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 중심이 돼요.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말씀에 따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고립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성경의 진리 맞아요. 맞는데도 고립돼요. 지금은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데가 더 호황하잖아요. 그 종교 일치가 아니고 뭐요? 종교 분리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인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종교 일치. 우리 헌법에도 종교 분리를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일치가 통일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우리 교단에 추구하는 바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읽지 않아요. 진리만 계속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거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성은 뛰어나지만 성경적인 관점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래도 그거 진리 필요 없다. 이렇게 해라. 심지어 뭐까지 바꾸는지 아세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호멧을, 조로아스트를 네가 믿는 모기를 통해서도 또 태양을 통해서도 다 구원받는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인데 그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다. 핵심은 그게 다 예수님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 운동자들은 그걸 다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적은 정말 뛰어나요. 그 이상 뛰어날 수가 없어. 다 받아들이겠다니까. 그런데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성경적인 관점이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럼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도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자유주의자들도 이런 심각한 오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 대부분은 이 두 가지 과제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일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때 우리를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율법주의자라는 게 뭡니까? 네, 복음주의 관점과 같은 거죠. 성경 말씀의 측면을 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측면을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으니까 강하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하고 민글, 섞이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그 일들을 한 후에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말씀을 강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빛과 예언의 신의 작은 빛들을 우리가 조화롭게 잘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는 본문이 무슨 뜻이며 지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래 의미하는 것이 지금도 의미가 있는가? 있으면 그것을 현실에 맞게 잘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저자가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자가 본문을 쓸 때 의미한 것은 무엇인가? 즉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오늘날 현대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서점에 가보면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이 여러 성경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성경이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성경 본문의 중요한 부분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그 설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이다 하고 딱 해놨어요.
다 맞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 이해되는 부분,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1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구나. 마태복음 5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그저 본문의 의미만을 파악하는 데서 그친다면 사역자로 부름받은 또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현실 세계와는 관련 없는 비역사성에 무릎 꿇는 그러한 이 신앙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도 우리의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한 부분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의 심정과 마음과 그 현실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제시하고 드러내는데 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역사성의 무릎을 우리가 결코 꿇어서는 되지 않지만 그 역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제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반면 성경 본문이 원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는 훈련 없이 현대적인 메시지만을 들고 하려는 것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주신 계시와 무관한 이 실존주의에 굴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모두 견지해야 하며 올바르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하지요.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전신갑주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기를 우리가 알고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우리에게 장착해서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활용하고 적용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프리칭 가운데서도 또 코칭 가운데서도 티칭 가운데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각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설교 대상자들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부터 시작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칭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이렇게 우리가 훈련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될 사람요? 티칭, 코칭, 프리칭 해야 할 그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숨길 게 없어요. 아무도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백일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거는 뭐 나만 아는 것이지. 아무리 숨겨보십시오. 하나님과 죄에 빠져들지 않은 우주 거민들은 우리 생각을 다 압니다.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352쪽 쪽으로 잘못됐네요. 쪽입니다. 이 제자들은 진리의 선포자로서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었다. 그들이 전해야 했던 기별은 영생의 말씀이었으며 사람들의 운명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혹은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고 그들이 전했던 그 기별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영생의 길이고요. 거절하면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인 이러한 말씀 선포자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인 신으로서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었어요. 이 명절 연휴가 그게 참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